제1중용도를 같이 봤었죠. 제1중용도. 그래서 네 개의 큰 대지로 나눈 4대지로 나눈 봉천 선생의 제1중용도를 읽었는데요. 봉천은 선생은 최상용 선생이죠. 그 최상용 선생의 중용도를 봤는데 그 해설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문을 한번 쭉 같이 보시면 더 그 도해를 보는데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같이 이 도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한 중용지시일리 중산위만사하고 말부합위라. 근한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 살펴보건대 이런 뜻이죠. 삼가 이 봉천 선생이 내가 살펴보건대 중용지 시언일리 중산위만사 말부합위일리. 이거는 그 정자께서 중용의 첫 이 주석에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자는 중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용의 시작은 한 이치로서 말을 했고 한 이치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천명지성 그 천리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중용지시 원일리요. 중산위만사 중간에는 그 흩어서 그것을 위만사 만사로 삼았다. 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보면은 이 앞에 술장에서 중화 중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비운의 도라든가 뭐 천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천명을 이야기한 성을 얘기하고 대독 소독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것을 흩어 가지고 천리를 흩어서 그 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거기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부합위일리 마지막에는 다시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치가 되었다. 마지막에는 합해서 마지막에서는 다시 합해서 위일리 다시 한 이치가 되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천지제는 무성무치라 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늘의 이치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지극하다. 그래서 다시 한 이치로 다시 합했다는 거예요. 부합. 그러니까 이 천명지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만사로 흩었다가 다시 마지막 33장에 와서 다시 하늘의 천리로 다시 부합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뭐 같다는 거예요. 뭐뭐 같으냐 하면은 천운지 순한 무단. 하늘의 하늘의 운수가 순환하는 것이 무단, 단서가 없다, 끝이 없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운이 하늘의 운행이 하늘의 운행의 순환이 끝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 가운데 기순환지 중에 우유 사대지 분석자가 그 순환하는 가운데 거기에 또한 크게 네 가지의 뜻, 사대지 그 크게 네 가지의 뜻을 나누어서 속하게 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 천운이 순환하는 가운데, 무단히 순환하는 가운데 이 중용의 큰 네 가지 뜻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하버 일원지 유행 일세 또 일세는 1년이죠. 한 해에 하나의 일원지 유행 하나의 원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의 원이 그 한 해의 흐름에 거기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지분, 그래서 사시의 나님이 있게 된다. 사시의 나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용의 큰 사대지를 나누어서 이것을 천리가 운행하는 원형 이정의 사시로 또 그것을 비교해서 본 거죠. 이 봉천 선생의 그 도해는 보면은 이렇게 좀 크게 뭔가 이 큰 뜻을 다시 자기가 거기에서 부합시켜 가지고 분석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노도에서 봉천 선생 노노도에서 봤었죠. 거기도 그 가운데 인을 두고 네 방향으로 해서 그 학과, 그죠? 학과, 효와 인 이렇게 세 가지 중점 키워드로 노노 20편을 다 분석한 걸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용도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다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봉천 선생은. 그래서 취, 사지 그 네 가지에 나아가서 구기의 그 의의를 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유, 하버, 사시, 기운지서 또 그것이 사시가 운행하는 기운의 차례에 부합함이 있고 사시가 원형이정 그 만물이 원형이정의 이 기운을 따라서 운행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부합을 시킨 거예요. 이 중용의 이 네 가지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 원형이정의 사시의 기운의 차례에 그것이 부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만물 생성지 차이라 만물이 생성하는 그 차례. 그러니까 사시 기운지서 사시의 기운이 그 차례대로 순환하는 그 이 순서 또 만물이 생성하는 그 차례에 그 부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 계단 일천자의 결지 중화위육지도 우리 중용의 서장은 중용의 첫 장은 단서를 열었다는 거예요. 계단 일천자 하나의 천이라는 글자로부터 단서를 열었어요. 천명주의성 이렇게 나가죠. 그 하나의 천이라는 그 글자 천명의 천이라는 하늘이라는 글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지 그것을 마무리 짓기를 이 중화위육지도 중화의 위육의 도로서 맺었다는 거예요. 치중하면 우리가 천지위원하고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수장이 끝나죠. 중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위원하고 하늘과 땅이 위원 제자리에 딱 쓰고 만물유건 만물이 다 각기 자기 자리에서 생육을 한다는 그러한 위육의 도를 중화위육의 도로서 이것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장이라는 거죠. 1장 중용 1장이 그렇게 맺져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유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뭐와 같으냐면 춘위 만물짓이 봄이 되면 만물이 그 소생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봄이 되어서 봄에 만물이 시작하는 것. 또 위하 일번 무지 보냐라. 그 여름이 되어서는 또 여름이 되어 위하일 번무 아주 무성하게 이 만물이 그 번성을 하죠. 그 번성하는 그 근본과 그것을 비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그 만물지시로부터 중화위육지도 여름이 되면은 만물이 아주 무성하게 번성하는 그 근본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수장의 뜻이. 그래서 이 한 해의 원형이정 사시의 이 그 운행과 그것을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지 두 번째 대지는 성, 상, 솔성지도, 위로는 솔성지도를 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명지성, 솔성지위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는 위에 솔성의 도를 이었고, 위로는 솔성의 도를 잇고, 통언, 그것을 이 통달해서 말하기를 이제 중간에 이 두 번째 대지는 비은의 도, 또 오달도, 삼달도, 구경, 급, 천인지성, 이것으로 아주 이 통틀어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성의 도, 이 수장의 솔성의 도의 뜻을 이어가지고 이 두 번째 대지는 뭘 통틀어 말했냐 하면은 비은지도, 비은지도, 이 천도의 그 도는 그 본체는 아주 음미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작용은 아주 광대하다는 게 비은의 도죠. 그 비은의 도와 그 다음에 오달도, 우리가 얘기하는 오륜을 얘기를 하죠. 부자일치서부터 동의신에 이르기까지 오달도. 그 다음에 삼달덕은 뭐예요? 지인용이죠. 지인용. 그 다음에 중용 구경이 있죠. 수신서부터 회제후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도. 또 그것과 및 천인지성, 그 하늘과 사람의 성, 성자는 천도고 성지자는 인지도라고 그랬죠. 그것을 통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듯이 중용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중용 2장서부터 11장까지 수장서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20장까지, 이게 이제 뭐 비은, 배소의 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큰 대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 수장 빼고 2장서부터, 그러니까 중용 2장서부터 20장, 애공 문정한 데까지 중용 2장서부터 20장까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그것이 위로는 솔성지도를 잇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비은지도, 오달도, 삼달도, 구경, 천인지성을 통틀어서 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유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위 생물지동, 여름이 돼서 모든 생물의 통함이 되는 것, 모든 생물이 이제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통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어사 번무야라, 만물이 여기에서 이에 번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번성함이 있다. 그것이 두 번째 큰 대지다. 두 번째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승상, 천인지, 성, 이, 수원, 지성, 지성이다. 승, 위로 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이었냐면 천인지성, 그 천도와 인도의 그 성실함, 정성을 이어가지고 수원, 무엇을 마침내 말했냐면은 지극히 성스러움과 지극히 정성스러움, 지성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지극함이 지극한 성인을 얘기를 한 것이고, 천도의 지극함은 지성을 얘기를 한 것이죠. 지성무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 이것을 윗글의 천인지성을 이어서 마침내 지성을 말했다. 이것이 도지극치다. 이것이 도의 극치인 것이다. 그래서 지차이 무의가라.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무의가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의 지극한 곳이 지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되면 지차 무의가라.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유 추인 하지 법무이 치만물 성수지 극자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불자가 있고 끝에 여기 아닌가 하는 의문사예요. 의문사일 때는 야로 읽어요. 의문사일 때는 야. 보통 우리가 간사할 사자인데 문장 맨 마지막에 이 의문사로 읽을 때는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가요. 야 아니 그런가요. 이 가운데 내용이 이렇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세 번째 대지가 마치 가을과 같다는 거예요. 유추. 그래서 인, 하지, 번모. 여름에 무성하게 아주 번성함으로 인해서 그죠? 여름에 그 이 마물이 아주 무성하게 번성함으로 인해서 치 만물 성수지 극자. 그것을 아주 만물이 번성해서 가을이 되면은 만물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거두죠. 만물이 이루어지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지극함 그것을 이 비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여름에 아주 무성한 그 생육의 과정을 거쳐서 가을에 이르러서 아주 그 만물이 결실을 맺는 지극한 것과 같은 것이 같은 것이 불야 아니겠는가 이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 대지에는 가을에 비유해 가지고 이 사계절에 있어서 가을에 비유했고 모든 만물이 다 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지극한 경지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비유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 제4대지 마지막 그 네 번째 큰 뜻에 이르게 되면은 우유 소암합의라 여기에 오게 되면은 그 은밀하게 은근하게 합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더욱 은근하게 합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인상극치지도 위로 그 지극한 극치의 도를 인해서 인상극치지도 위로 극치의 도를 인해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 언하학지도 하학의 도를 말해서 그것을 이제 다 수렴해가지고 그 아주 기초가 되는 그 하학의 도로부터 또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순치 우 무성무치지천 이것을 차츰 그 순서대로 순치해가지고 이것을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하늘에게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학의 도로부터 점차 이것을 이 차원을 높여서 무성무치의 하늘에게까지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이르게 한 것을 말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보 수장 천명지 천자라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보 수장 첫 장에 천명지위 성유할 때 그 천명의 천자에 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성무치의 하늘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것을 마지막 33장에서 다시 수장의 천명의 천에 합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추지 성물 가을에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겨울이 되면 마침내 이것을 잘 또 수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거두어서 간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지 일양 점향 위 입춘이라 그래서 동지로부터 한 양이 점성위입춘 점차 형통해서 그러니까 동지가 되면은 그 음이 다 하고 여기서부터 양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로부터 이 수장한 이 겨울의 수장함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양이 다시 아주 점차 형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위입춘, 입춘이 되는 것이는데 다시 이제 봄으로 이어지는 그 아주 이 기본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지에서부터 한 양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 복원지상이라 그 정함이 있는 것이 원형 이정할 때 정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이정 겨울을 원형 이정할 때 정이 되는 거죠. 그 정함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복원하는 그 상이 있는 것이다. 다시 원으로 가죠. 원으로 복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형 이정에서 정해서 다시 원으로 가는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이다. 사지지 합어사시. 그 사지가 이 중용의 네 가지 큰 가지가 사시에 합하는 거. 지금 추나추동에 합하는 걸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복준 선생이. 그 묘함이 기묘 고응묘차라. 그 교함이 그 아주 묘함이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 기순한 무관 즉 지시일 태극 권자야라. 그래서 이 순환무관 그 사시의 천리가 순환하는 것이 간격이 없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면은 지시일 태극권자라 그것은 하나의 태극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태극원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의 태극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43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그 사지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놓고 원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맨 바깥에 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원형 이정을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태극이 무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극이 무국.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간격이 없이 태극과 무국이 계속 순환하는 거. 이것을 또 이제 두 번째 원에다 놨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장 윤회 설출이요. 그 첫 장은 이 중용의 그 수장은 안으로 말미암아서 설출 나아감을 설한 것이고 말장은 유외 설립이라 밖으로 말미암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지위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천지지의 무성무치라 지이라 여기에 다시 그것을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끌어들여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 중용 16장에는 언 귀신이 불견불문 귀신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했죠. 언 귀신이 불견불문하고 선어 채물 여제라 먼저 모든 사물을 체득하는 것이 마치 있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역 유내 설출이라 이것은 또한 그 안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것을 설한 것이고 이 귀신장 16장에 설한 것은 안으로 또 이 수장이 말한 것 같이 윤회 설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에 온 성도의 소독천류 그 30장에는 이 성스러운 도가 그 작은 덕은 마치 내가 흐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성도의 소독천류 그것을 말하면서 선어 대덕 도나 거기에 큰 덕은 아주 두텁게 교화하는 것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유의 설입이라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의 설립. 마치
마지막 장에 말장에 유해 설립한 것과 같이 이제 수장에는 윤회 설출,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유해 설립과 마찬가지로 16장에는 귀신을 얘기를 해서 윤회 설출을 이야기하고 30장에는 소덕 대덕을 얘기를 해서 밖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 선유, 소위, 무국이, 태극, 태극이 무국이라. 이것은 바로 선유가 이른바 선유, 소위, 선유가 말씀하신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국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선유는 여기 태극도서를 말한 주영계 선생을 이야기를 해요. 태극도설의 시작이 무국이 태극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요? 바로 태극이 무국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 유내 설출, 그 다음에 유외 설입, 이러한 것이 무국과 태극이 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우성 일리유행지묘, 또 하나의 이치가 성일리, 유행지묘, 하나의 이치가 유행하는 그 묘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일리 유행지묘. 그래서 부작 일원자, 그래서 다시 하나의 원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을 그렸어. 그러나 연 중용위교, 뭐 잘못된 들어갔네. 그러나 중용지 위교, 중용이 가르침이 되는 것은, 연이나 중용지 위교는 지욕 인지체천도라.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욕 인지체천도, 사람으로 하여금 천도를 본받는 것, 체천도. 그 사람들이 그 천리를 잘 따라서 그것대로 행하는 그러한 체천도를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용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고수장 선, 그래서 수장에 먼저 계구 후 신독이라, 먼저 계구한 다음에 신독을 하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막혀놓은 운이며 막혀놓음이라, 고로 군자는 신기독여라. 원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군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항상 경계한다. 그것이 중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중을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막혀놓은 운이요 막혀놓음이라, 더 이것보다 음미하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자는 항상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신독. 이것은 항상 집중, 자기의 이 도심과 이심에서 도심을 잡는 것을 우리가 신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중. 그래서 택선고집,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택선고집하는 것을 이제 신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화를 합해서 말하면은 그것이 선계구, 이게 중이고, 후 신독, 이거 화예요. 그래서 중화, 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장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장에는 먼저 신독을 얘기를 하고 후에 계구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내용이 이 하학지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를 이 무성무취한 하늘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죠. 먼저 신독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계구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먼저 얘기를 한 것이고, 중화에서 화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근본의 천도인 중을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장에는. 또 역, 유,
시종 무간지라. 거기에 또 처음과 끝이 무간지, 간격이 없는 뜻을 말함이, 거기에 그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종이 그 간단이 없이 서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도에 보면은 이 개구신도 이렇게 이제 가운데 성자를 넣어놓고, 그죠? 가운데 성자를 넣어놓고 원을 하나 그리고 개구신도, 또 개구신도 이렇게 좌우로 이게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 천도지, 불식, 천도에 쉬지 않는 것과 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합, 천도지, 불식. 그래서 이 최저로 학자 공부지 무관 반의란, 가장 절실한 것이 배우는 학자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공부, 그것이 무간단이라는 거예요. 항상 끊어짐이 없이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학자 공부에 있어서. 그래서 소위 이면 권자라, 그것이 아주 그 속에 또 원을 하나 두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부, 또 저 지인용 삼덕이라는 것은, 지인용 삼덕이 거기 보시면은 개구 신덕 다음에 그 지인용 삼덕을 또 그려놨어요. 이것은 불가 언어 미발시 당 하수 이발시랑, 이것은 미발 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언어 미발시. 그러니까 히로에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용수장에서 히로에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그 중일 때는 지인용 삼덕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언어 미발시. 이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미발할 때는 말할 수 없어. 왜냐? 이것은 항상 그 대상과 접했을 때의 지인용의 삼덕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당 하수어 이발시, 마땅히 이발, 그 성이 발하는 그 때 이발시의 하수, 거기에 착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서지우 신독지 중운이라. 그래서 이것을 그 신독의 가운데에 있게 한 것이다. 신독의 가운데에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죠. 그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성을 가운데 뒀죠. 성을 가운데 두고 맨 바깥에 원에 여기 지금 이제 이것을 이 천도 원형 이정으로 이것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죠? 형, 봄, 여름, 이 가을, 겨울, 원형 이정, 추나 추동에 이것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지, 이건 수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대지, 3대지, 4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추나 추동에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을 그 태극이 무국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태극이 있죠. 태극, 그 다음에 무국, 이렇게 됐죠. 또 무국이, 이렇게 되면 무국이 태극되죠. 태극이 무국이요, 무국이 태극이.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하나 더 두어서 여기 보면 개구 있죠. 개구를 둘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어요. 이거는 이제 미발 때의 그 수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요. 그것을 군자가 수신하는 방법이, 그 중을 체득하는 방법이
계신호 기소부다하고 공고 기소 불문이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국 공부예요. 근데 이제 발익의 중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대상과 성발 위정 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대상과 접하기 때문에 신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독이라고 그래놨죠. 이건 신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의 공부예요. 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지인용 삼독을 그건 이발의 일이기 때문에 이 근독과 근독 사이에다가 지인용 삼독을 넣는 거예요. 지인용 삼독을. 여기 중용에서 이 오달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삼달덕이라고 그랬죠. 그 삼달덕을 지인용을 여기 원에다 그려놓고 가운데 천도요 인도인 그 성을 가운데 그려놨어요. 이 봉천 선생이 그려놓고 지금 중용에 네 가지의 큰 대지를 이 두 줄씩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원형이정 추나추동에 대비를 해서 이것을 중용을 중용의 요체를 여기 이렇게 파악해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글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중용 제1중용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최상용 봉천 선생이 이 중용의 요체를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 내용을 원형이정이라는 천도와 태극이 모국이라는 태극도와 거기에 다시 중용 수장에서 얘기하는 계구, 신독의 도, 그 다음에 삼달덕, 그 다음에 천도인 성을 핵심으로 잡아서 이 중용의 네 개의 큰 대지를 나누어서 한 장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이 봉천 선생의 중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제 선생의 중용도인데요. 직제 선생의 중용도예요. 45페이지죠. 그래서 요건 먼저 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직제 선생은 이름이 김익동이에요. 김익동. 그래서 1793년부터 1860년대에 사셨던 유학자신데 이분도 지금 그 이 중용도를 네 개의 큰 4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김익동. 이분이 직제 선생인데요. 직제 선생님인데 이분도 4대지로 4개의 큰 단락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이제 4대지, 장하주에 따른 4대지 분류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중용의 도를 얘기한 거고 12장부터 20장까지 비은과 대소, 그 다음에 21장서부터 32장까지 천도인도, 마지막 말장 이것을 로 이제 크게 넷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봉천 선생은 여기서 나눈 것 같아요. 여기 수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2장서부터 20장까지를 중간에 큰 대지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천도인도 성을 얘기한 이 내용을 21장서부터 32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말장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김익동 선생은 여기 지금 장하주에 나온 4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본문을 보죠. 중용 이 한 책은 중용 일서는 편장 호박하고 지의 정밀함 그 편장이 아주 그 넓고 넓었자 넓었었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 뜻이 의미가 매우 정밀하다. 그래서 난이 영기요 이국이오니라. 그래서 이 그 요점을 영기요 그 요점을 알아차리고 응? 그 요점을 그 깨우치고 알고 그 다음에 국이온 그 온축된 그 쌓인 그 아주 함축된 그 이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나 연이나 기대요즉 그 큰 요점인즉 지시 일개 천리이라 다만 이 하나의 천리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용이 내용이 아주 넓고 그 가르치는 뜻이 아주 그 정미해서 그 요점과 그 아주 그 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그 요점을 보면은 그거는 다만 하나의 천리뿐이라는 거예요. 일개 천리라 그것은 다만 하나의 천리뿐이다. 수원 천명지위성 첫 중용의 첫 시작이 천명지위성이죠. 먼저 천명지위성을 말했는데 시연이는 군자지도 출어천이라 군자의 도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말한 것이다. 시연 이것은 말한 것이다. 군자지도 출어천이라 군자의 도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먼저 수장에서 그걸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원 가운데 뭘 말한 것이냐? 비은 명성지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은의 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명성이요, 자성명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명성, 자성명 그 두 가지의 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은은 이 천도의 그 본체와 그 작용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죠? 비는 그 이 용지광이라고 그랬죠. 그 작용이 아주 넓은 것. 그 다음에 체짐이 이것은 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명성, 자성명은 천도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자명성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이 곡진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수행해 나가서 천도에 합하는 거, 그것을 이제 자명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은과 명성의 도를 중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앙. 근데 이것은 시계 모두 다 군자 소위 채천녀라. 그 군자가 채천 하늘을 법받는 소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두 이것은 다 군자가 수양을 통해서 천리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종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상천지제 무성무치라고 말했다는 33장에 상천의 일은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지극한 것이다. 이것은 시온 군자지덕 여천이 일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군자의 덕이 여천 하늘과 더불어서 위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내 화작원, 원. 그래서 하나의 원을 다 그려가지고 이상천재, 그 천체를 본떴다는 거예요. 여기 그 그림이 이 원 안에 다 집어넣었죠. 이 원 안에. 하나의 큰 원을 그려가지고 그 이 천체를 본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작, 원권, 이상, 천체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표계 천자어 상하, 그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어상하에 위아래에 그 드러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위아래에 계시했어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천명을 얘기를 했죠. 천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상천 무성무치. 그래서 위아래 천자를 넣어가지고 상하에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일한말지의라 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시작이 시일 한말, 시작이 하나같이 해서 마지막에 합한 것, 시일, 시말이 합한 것, 그러한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 천자하고 아래 천자를 드러내서 처음 시작으로부터 일관되게 마지막에 다시 합했다는 그런 뜻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대지, 배열사위,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큰 가지로 사대지로 배열사위, 사위를 배열했다. 큰 대지로 사위를 배열했다는 거예요. 이 약취기요, 그리고 그 요점되는 말을 대략 취해서, 약취, 대략 취해서, 그 요점되는 말을 대략 취해서 각 예어 기하, 그 아래에 종속시켰다. 그 아래에 종속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이제 여기 천자를 맨 위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집어넣고, 여기 중간에 중용이 있고, 그죠? 여기 비은의 도를 여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명, 명성, 자성명, 자명성의 그 명성의 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치성자어 당중, 그리고 나서 가운데 무슨 자가 있어요? 정성성자 있죠. 천도인 정성성자. 성자를 두어가지고 마땅히 그 가운데 성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 통관사회, 내 바깥으로 관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가운데 두어서 사방으로 관통하게 했다. 대성자 일편지 춘유다. 이 성자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천도, 그렇죠? 천도가 이 중용 한편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말. 그래서 제천위실리, 하늘에 있으면은 실리가 되는 것이고 아주 성실한 이치가 되는 것이고, 제인위실심, 사람에 있으면 그것이 성실한 실심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가운데 이 중용의 핵심 용어인 키워드를 가운데 뒀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으면 실리고 우리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이 실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즉 군자 소위 여천합덕자 지제여 성야라. 그래서 군자가 여천합덕, 하늘과 더불어서 덕을 합한 것이
지제어 성야라. 다만 그 성실함에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성실함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군웅 인강거 목. 그 진실로 능히 그 강으로 인해서 목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목할 때 강거의 목장이라고 그래서 이 그물에 그 별이를 들면은 나머지 그물코, 그걸 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물코가 다 따라서 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거의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것을 이제 강으로 인해서 그 그 지말적인 이 세목들이 다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목으로 나누잖아요. 모든 사물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거요. 아주 별이가 되는 강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목들이 다 들려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또, 연류조원이다. 이건 연자는 물 흐를 연자예요. 물이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어디 다 모든 이 물의 흐름은 다 하나의 바다로 가면 다 모이게 되었죠. 그다음에 조원이에요. 그 조수간만 이 해수가 만조가 되고 사리가 되고 조금이 되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근원이 되는 거예요. 조원, 그렇죠? 달의 그 인력 때문에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한 것이 다, 즉 일부지지, 그러한 것인즉 이 중용의 아주 요지는 기 불에어 사원운이라. 이 사도운이라. 이 도의 바깥, 이 도의 불에 바깥이 아니다는 것은 이 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원 안에 이 모든 이 도리를 여기다 다 담았다는 것이죠. 이 밖에, 이 중용의 요지가 기 불에어 사도운이라. 이 도 바깥에, 이 도 바깥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도 바깥이 아니다. 이 중용 한 책의 요지가 이 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너무 작게. 여기 보시면은 체크하고 같이 보세요. 맨 위에 천명이 나왔죠. 천명지위 성, 솔성지위 도, 수도지위 교. 그래서 천명 밑에 첫째 단줄에 성과 도와 교를 언급을 했어요. 그죠? 이게 중용 수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야자는 불과 수유이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여기서 계구구 나왔죠.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막혀노 운이며 막혀노 민이 시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근독, 신독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히로에락진 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조를 위지중이 이렇게죠. 그래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화야자는 천하지 다립도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치중하면 가운데 있어요.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 유건이니라. 이게 이제 수장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장을 쭉 풀어서 이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도식화. 그것이 이제 중용이라고 이것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일대지를 나누어서 여기에 이제 중용 으로 이제 쭉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은에도 여기 이제 중용 12장부터 20장의 내용이 중용 12장서부터 20장의 내용이 여기에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비은에도. 그래서 비지소, 비지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의 그 작용의 그 넓은 그 비 가운데서 작은 것과 큰 것, 비지소, 비지대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맨 앞에 이 비지소 맨 우측에 보시면은 도불원인이에요. 도불원인. 이게 이제 중용 13장에 나오죠. 중용 13장에 나와요.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도불원인. 13장.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자활 도불원인 하니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군자 소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자 소위, 군자 소위. 그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4장. 군자는 소기위행이라 평소 현재 그 위치에서 행한다. 항상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 소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자비이에요. 도자비. 이거는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5장, 중용 15장 보시면은 군자지도는 비어 행원필자이하며 비어 등고필자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먼데 가려면은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하고 그것이 또 높은 데 올라가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도는 항상 도자 비위 낮고 이 가까운 곳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멀고 높은 데 가려면은 군자의 도는 항상 가깝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비지소라는 거예요. 비지소. 그 다음에 16장에 아까 나오는 귀신지덕, 귀신의 덕이 지극하다. 귀신인지 위덕, 기성의호인저 이런 말이 있죠. 16장에 그것을 얘기하는 귀신지덕. 그래서 귀신의 덕은 여기 보시면은 맨 좌측에는 불견불문이에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귀신의 덕은. 그 다음에 채물여제예요. 채물여제. 채물, 사물의 본체가 돼서 여제. 그 위에 아주 양양하게 있는 것과 같다. 귀신의 덕을 이야기할 때, 칭송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사물의 본체가 돼서 그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것. 채물여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대소,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비지소고, 그 다음에 비지대. 여기 보면 대순대효. 이 순임금은 아주 큰 효자이시다. 그것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문왕은 근심이 없으셨다. 그 다음에 무주 발효다. 무왕과 주공은 그 효에 통달했다. 아주 발효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7장, 18장, 19장에 나와요. 중용 17, 18, 19. 중용 17, 18, 19. 그래서 17장에는 순임금이 큰 효자라고 얘기한 게 나오고 18장에는 문왕이 근심이 없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이 무왕과 주공이 그 아주 훌륭한 효다다, 달효이다. 그래서 이제 17, 18,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있어요. 세 개.
그 다음에 문무지정, 문왕과 무왕의 정사를 이야기하죠. 문무지정이 여기 보면 달도, 달떡. 그러니까 오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륜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삼달떡을 얘기를 하죠. 이게 여기 이제 중용 20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정사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가에 대한 이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근을 얘기를 했죠. 세 가지 가까운 거. 이것은 이제 지인령에 가까운 것이 뭐냐면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지혜에 가깝고, 삼근, 호학, 지혜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역행,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은 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지치,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 그래서 지인용에 가까운 거 삼근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용 구경, 중용 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9가지 법도를 얘기를 하죠. 중용 구경, 수신서부터 수신, 조년, 친친, 경대신, 채군신, 사서민, 내백공, 유원인, 회제후 이 9가지 구경의 법도를 해요. 이것이 또 겸소대라. 이것은 작은 것과 큰 것을 다 겸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은의 소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측에.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대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명과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성명과 이 자명성. 이거는 여기 아까 이제 20장까지 얘기했으니까 21장부터 나머지 32장까지 이 말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비운의 도는 여기 이제 12장서부터 아까 이제 20장까지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 앞에 여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2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여기 이제 그 좌측에 이만큼 여기 이제 간추려 놓은 거예요. 천도와 인도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명, 명성 밑에 천도와 인도를 이렇게 구분해 놨죠. 천도와 인도. 그래서 천도는 지성, 진성이다. 지성과 진성, 본성을 다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성전지다. 지극한 성은 전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무식, 지성은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지성무식. 이 천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자님의 예를 들어서 공자가 겸해 이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해는 내외와 본말을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덕, 작은 덕은 소덕 철유예요. 샘천자 풀을 유자 소덕 철유요. 대덕돈하라. 이것은 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역천 또한 천도이다. 말하는 것이 이게 천도의 쭉 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밑에 치곡유성이다. 하나하나 이제 치곡, 세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성실함에 다가갈 수 있는 것, 치곡 윤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지위기, 성실함이 귀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덕응도, 지극한 덕으로 도를 다 모으는 거죠. 응축시키는 것, 지덕응도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위하불배, 그 다음에 거상불교,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는다. 그것이 또한 인도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27장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여기에 이제 쭉 좌측에 정리해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성을 두어서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있으면 실리고
사람에게 있으면 실심이다, 성이란 거지. 그래서 그리고 위에 삼달떡 지인용을 위에다 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밑에 이 중형 1편의 가장 핵심이다, 성.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상경 비단옷 위에 헛옷을 입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독공, 그 아주 이 공손함을 독실히 하는 그 불연지덕을 얘기를 해. 드러내지 않는 그 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천지제 무성무치, 마치 하늘의 도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경 독경에 있어서 상경에는 내성불구 안으로 그 자기가 항상 반성해서 문제가 병통이 없이 하는 거 내성불구고 불계옥루 이건 신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옥루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항상 군자는 조심을 하고 삼가한다. 그 다음에 독공 이거 공손함을 아주 독실히 하게 되면은 불상이건 백성들이 이러한 지도자는 상주지 아니해도 백성들이 권면되고 불로이위라 그 노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위험을 갖추게 된다. 위험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중용도를 그렸어요.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다? 나중에 여기 본문하고 이렇게 한 번씩 비교해 보시면은 이 중용도가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번역하고 봐야지. 지금 뭐 이제 복잡하게 그 용어로만 다 정리해 놨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거 46페이지요. 이건 이제 구경도예요. 구경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김익종 선생이 직제문집에 그린 구경도인데 이 구경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여러 가지 9가지 법돌에서 이것을 따로 띄어서 구경도를 그린 거예요. 구경도. 이건 중용 20장의 내용을 20장에서 구경을 설한 내용만 여기에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수신, 그죠? 수신이 있고 그 밑에 존현과 친친이 있고 그 다음에 경대신, 최군신이 있고 자서민, 내백공, 유원인, 회제후 그래서 이제 구경, 중용 구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좌우에 있는 내용과 밑에 이 구경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요약해서 이제 좌우와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용 여기 교재 20-14장 보세요. 20-14장 보시면은 이 중용 구경의 내용을 쭉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좌우에 놓은 거예요. 20-14장 보면 제명성복하야 비례부동은 소위 수신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명성복, 재개하고 정결히 해서 아주 이 제복은 성대한 옷이죠. 그 성대한 옷을 갖추고 비례부동,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수신, 그것이 바로 몸을 닦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관을 잘 갖추고 그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신의 요점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도립이다. 도가 서게 된다. 수신하면 도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제명성복, 비례부동, 도립, 수신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현을 보시면은
거참원색이에요. 거참원색. 참소함을 멀리하고 참소를 물리치고 원색, 여색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거참원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화귀덕이죠.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천화. 그 다음에 귀덕,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덕을 귀하게 여겨. 이것이 어진 사람을 높이는 원리다. 존현. 이렇게 되면 불혹, 우욕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욕에 빠지지 않는다. 존현을 하면은 우욕에 빠지지 않는다. 참소를 걷어내고 물리치고 요색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톡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존현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친친. 그 어버이를 친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 보면 이제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부터 여러 친척까지 다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존위 중록 되어 있죠. 존위 중록 되어 있어요. 그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무겁게 해준다. 녹봉을 잘 해준다는 거, 대우를 잘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호,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딱 이렇게 갖춰서 같이 한다는 거죠. 동기호. 그렇게 되면 불원, 원망함이 없게 된다. 불원, 원망함이 없게 된다. 이것이 친친에 도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경대신이죠. 여기 보면 관성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관성임사. 관성임사는 뭐예요? 이 대신 밑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관직을 성대해 주기 위한 그 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두게 해서 모든 이 정사를 잘 임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이제 관성임사죠. 그렇게 되면 불현, 어지럽지 않다는,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혹되지 않는다. 훌륭한 신하를 밑에 열어두어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대신, 대신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군신 이렇게 되어 있죠. 최군신, 충신, 중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신, 중록 이렇게 되죠. 충신과 충성스러움과 믿음직한 그러한 신하들에게 중록, 대우를, 녹봉을 후하게 준다는 거예요. 충신, 중록. 그러니까 최군신, 신하들을 내 몸처럼, 최군신, 내 몸처럼 잘 보살펴 준다는 거죠. 이것은 보례중, 예로서 보답함을 중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로서 보답함을 중하게 해주는 것이다. 최군신. 그 다음에 자서민 이렇게 되죠. 자서민, 백성들을 이 자식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시사방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사, 삼인이시라고 그러죠. 그 백성들에게 그 때를 잘 봐가면서 백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방념,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을 아주 조금 해준다는 거죠. 박하게 거둬들인다. 이것은 백성을 권면하는 것이다. 백성권이다. 그것이 자선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백공이죠. 내백공. 그래서 여기 희름칭사죠. 희름칭사. 재능을 잘 시험해서 그 일에 맞는 녹봉을 주는 것을 희름칭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우를 제대로 잘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여러 기술자들이 그 나라에 오게 되죠. 내 백공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재용이 족하게 된다. 그러한 기술자들이 와서 나라의 재용을 풍족하게 창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원인이에요. 유원인. 먼데 사람들을 부드럽게 잘 대우해 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송왕영래예요. 송왕영래. 가는 사람들을 잘 보내고 오는 사람들을 잘 환영해 준다는 거죠. 송왕영래, 송왕영래. 그 다음에 여기 가선금 불능이 가선 가선 가선금불능 금불능.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은 잘 그 아주 칭찬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 칭찬해주고 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불쌍히 여겨서 잘 도와준다는 거죠. 가선금불능. 그러면 사방의 인민들이 다 그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사방의 사람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유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제후죠. 회제후. 여기 보면 치자요. 치란 그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게 해주고 위태로운 것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에 어지러움이 있으면 그걸 잘 다스리게 도와주고 위험이 있으면 잘 그것을 부지해 준다. 그 다음에 후왕방래요. 그 제국에 가는 것은 아주 후하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 조해 올 때는 조금만 갖고 와도 되게 방내 하게 해준다는 거죠. 후왕방내. 그러면 천하가 두려워한다. 그 천자에 대해서 아주 경외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제후들을 품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천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9가지 큰 법도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여기 이제 정성성자를 나왔죠. 정성성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용 구경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따로 띄어서